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해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정 따라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까지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오셨을 때 요한은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세례를 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자,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왔죠? 하늘문이 막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렸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나타났었던 일들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입에서 좀 이상한 이야기,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고 제자들을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는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주 고상하게 써 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성경에는 이게 고상하게 써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진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 당신이 그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메시아 그분이 맞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세례 요한은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구나. 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옛날에 1장이에요, 1장.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까지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막 하늘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이런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영적인 침체,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어떤 의구심에 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구나.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구약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기억나시죠? 예.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너무너무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인간의 나약함을 좀 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못 가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이 이러더라. 제가 그랬죠. 아니 목사님도 인간인데 진짜로 뭐 어떤 치명적인 그런 실수가 아니면 좀 그래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안 된대요. 안 된대.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렇지만 목사도 사람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 목사도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주 고의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인간인지라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목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할 때도 있다. 좀 봐달라는 거죠. 세례 요한도 이렇게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제가 목사의 한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런다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목사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에 혹이나 실수할 수 있다. 이건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영적인 침체, 의구심을 갖는 이런 상태가 됐을까? 저는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물론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침체기를 겪는다. 어떤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의구심을 갖게 된다. 어떤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찾아올까?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이 마음을 흔드는 그런 사탄마귀에 대해서 저는 연관을 좀 시키고 싶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진짜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은 아니고 이게 어떤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질문을 사탄마귀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 이 부분이 결국은 이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으면요, 희한하게 그 씨앗이 자랍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와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어떤 상황과 저는 좀 비슷하지 않겠나. 물론 이게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신앙적인 의심에는 언제나 뭐가 있을까요?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을 제가 소개해드렸고 그 창세기 3장에 보니까는 배묘로 나와 있지만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의심 갖게 만드는 질문을 통해서 결국은 그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거. 이렇듯 우리 안에 뭔가 작은 그런 어떤 요소를 가지고 어떤 요인이 되는지는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어떤 요인이 됐든 그 요인을 가지고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으면요, 참 희한하게 그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영향을 끼칩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의심의 이 어떤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 때문에 의심의 덫에 빠져서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갖게 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2절 말씀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요한이 옥에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요한이 옥에서. 자,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구심이 지금 막 잘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무엇 때문에,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이 의심의 덫에 빠지고 말까? 저는 이 옥에서라고 하는 단어에 그 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저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환경이 나쁜 것. 내 어떤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쳐요. 환경이 나빠집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의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례를 베풀고 불의를 행하고 있었던 헤롯 왕에 대해서도 그것을 지적했어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옥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런 어떤 불의가 지배하는 현실, 그리고 분명히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 메시아가 왔다면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질문 속에 저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려워지니까 감옥에 갇히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누적되고 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진짜 그분이 메시아 맞는 거야? 그분이 진짜로 메시아라면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나 같은 사람은 지금 이 불의가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자신을 구해내야 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불의가 지배하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메시아가 온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라면 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정말 현실이, 이런 극한 현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런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사실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받고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의심의 마음이 생겨났고 그 상황을, 그 안 좋은 상황을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처럼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려워진 이 환경,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지친 그런 상황들이 그 상황을 사탄 마귀가 이용을 해서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환경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어떤 상황, 내가 지금 뭐 잘 되면 할렐루야 기쁘겠죠.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내 나름대로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 생활을 잘해보려고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나빠져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환경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도 사탄 마귀가 뭘 심는다고요? 의심의 씨앗을 심는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심과 회의에 찬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도 그랬는데요. 우리가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물론 우리들에게도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그 배후에서 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베드로도요 처음에는 바다를 걸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바다를 걷다가 어떨 때 그 바닷속에 빠지고 말았습니까? 풍랑을 보다가 자기를 덮쳐오는 풍랑, 어려워지는 형편, 지금 상황, 이것을 생각하니까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우리는 정말 어떤 의구심에 이런 덫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지금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도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지 않도록 우리가 의심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영적인 침체기, 어떤 의구심에 가득 차서 의심의 덫에
빠지고만 이 세례 요한인데,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지다는 겁니다. 자, 4절하고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4절하고 5절.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의심에 찬 세례 요한, 지금 영적인 침체기를 맞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자,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게 의심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아, 정신 차려라, 믿음이 없는 놈아, 뭐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처음에는 뭘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세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뭐 요한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의구심에 차가지고 이 마음에 벌써 의심의 씨앗이 심겨진 거죠. 그래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어떤 질문, 좀 엉뚱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 비판하지도 않고 꾸짖지도 않아하시고 무슨 한마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 없으시는, 그냥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걸 너가 생각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을 격려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냥 아닌 것 같지, 이게 메시아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자기는 지금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이게 안 나타난다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육신의 고통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들을 상기시켜 주면서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는지 보십시다. 7절하고 9절, 7절로 9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이 궁금한 것을 물어봤어요.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 말은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의구심에 찬 어떤 의심에 덫에 빠진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꾸짖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일시적인 순간에 지금 어려움 속에 좌절해 있는 그 세례 요한을 이제 오히려 칭찬하시는 칭찬.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결국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칭찬하시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같이 얘기를 잘 하다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별로 좀 피곤한 사람이야. 같이 있을 때는 그냥 대꾸해 주다가 이 사람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욕하죠. 저 사람 피곤한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가고 나서 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듣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라. 그 말을 듣고 갔어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칭찬하셔. 그것뿐입니까? 뒤에 가보시면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셔요. 자, 1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찬을 하시고 여자가 낳은 자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최고 큰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런 칭찬 후에 12절 이하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 저는 이 모습을,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고 이제 죽을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너는 그렇게 죽지만 천국을 소망해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천국에 대한 말씀까지 하고 계신다. 그만큼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높이시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혼란을 제거해 주시고 확신을 심어 주시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부어주시고 이게 바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겁니다. 세례 요한도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침체기가 왔다고요? 사탄 마귀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뭘 이용했다고요?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거, 어려운 환경, 육신적으로 지금 지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을 사탄 마귀가 이용해서 의심의 마음, 의심의 그 씨앗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야단치거나 꾸짖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한마디도. 오히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죠. 그리고는 그거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말씀까지 부어주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그 믿음의 혼란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결국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지금 그 영적인 침체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이 만약에 세례 요한과 같이 이런 영적인 침체기, 믿음의 다운이 만약에 생기면 우리가 환경 자꾸만 보지 말고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그 믿음의 혼란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확신을 심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침체기를 맞이하고 영적으로 다운돼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운돼 있습니다. 그럴 때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꾸짖거나 야단치는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오늘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